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신약 318페이지 신약 31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318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통해 영양식 공급해 주시니 그 양식 저희들 몸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양식과 함께 심령곳간에 또 이 진리의 기둥 함께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또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도 큰 힘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을 자 우리 읽기 전에 어디를 따라갔었습니까? 자, 사도행전을 따라가던 중에 지금 빌립보서를 잠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의 내용부터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보던 사도행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의 내용 이거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가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죠. 사도행전의 내용, 큰 내용은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의 큰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기초 위에 성령님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말씀이 사도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멈췄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의 안에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치지 마시고 이 내용이 과거의 내용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도 그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 섭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서 모든 민족을 이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인데,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그 섭리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는 거. 자,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 우리 오랜만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오랜만에. 자, 여기가 이렇게 쭉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 지중해 바다. 여기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 여기가 바다, 여기가 육지. 제일 처음에 어디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죠. 예루살렘에.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가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가죠. 유대 남쪽.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잘 이해가 된다고 했죠. 서울, 그리고 남한, 그리고 어디로? 사마리아, 북한 땅.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 복음이 아프리카 땅으로 가고, 앞에 섬으로도 가고,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로도 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도 가고. 그러다 결국 요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 복음이 이렇게 처음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딱 뽑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이제 또 땅끝까지 전파하실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죠. 자, 살라미로 가죠. 살라미에서 실루기아로 가죠. 실루기아. 그리고 여기가 살라미죠. 여기가 살라미. 그리고 여기가 바보. 이렇게 쭉 가죠. 고프로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이제 버가죠. 버가에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죠. 더베로. 이렇게 쭉 복음이, 여기에 있던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자, 이게 1차 선교여행이죠. 1차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하시죠. 자, 2차 선교여행. 자, 2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요 아래로 해서 거꾸로 가죠. 더베로 가죠. 더베와 루스트라로 먼저 가죠. 그리고 요 이고니온까지 잘 알려진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합류를 시키죠.
다음에 그 주변까지 돌아보겠습니다. 그 주변까지. 이렇게 해서 쭉 지금 반대 역순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바라보죠. 근데 성령님이 이쪽을 막죠. 아시아 쪽 이쪽을 막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쪽. 자, 여기 갈라디아 쪽 이쪽으로 가죠. 갈라디아. 여기 갈라디아서 예, 이제 대상이 되는 갈라디아.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요 위로 올라가죠. 부르기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막죠. 여기로 가려고 했을 때 막자 이리 갔고 여기로 가려고 했을 때 막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무시아 들어와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죠. 이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여기 이제 네아폴리 이렇게 해서 바닷길로 이렇게 가죠. 네아폴리로 들어가죠.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빌립보.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간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되면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땅끝까지도 간 거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비단 옷장사 자주색 옷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을 시키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주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죠. 감옥으로 갔지만 감옥에서 계속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을 또 구원하는 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에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죠.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생깁니다. 자, 그렇게 생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약 한 10년 이게 AD 한 50년 이후고 자, 거기서 한 10년이 지나서 61년부터 63년경에 이제 바울이 이쪽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감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편지를 쓰게 되죠. 빌립보에. 그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10년을 뛰어넘어서 약 10년을 뛰어넘어서 10년이 지나서 이 교회에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우리가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자, 1장에서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종. 자, 그 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가지고 축복을 해줍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죠.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다르죠.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 이거인 거죠. 그리고 평강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 자, 이것이 이제 너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너희는 지난 10년 동안 내 사역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몸으로도 에바브로 디도로 보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옥바지까지를 또 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동역하죠. 자, 그런 것들이 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성령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열매의 모습. 그들 마음에 사랑이 담긴, 믿음으로부터 기원한 사랑이 담긴 성령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미 있는 사랑, 너희에게 그런 이미 있는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 위에 뭘 더하라는 겁니까? 지식, 말씀이 주시는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닌 말씀이 주시는 지식. 그리고 총명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런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뭐가 생기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또 진짜 복음도 또 그런 게 있죠.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분별력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분별력이 어떻게? 끝까지 지속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분별력이 허물없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 이 사실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분별력의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이미 있지만 그들 안에 또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기도 내용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너희는 지금 사랑이 넘치지만 계속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돌아본 내용이었죠. 머리말이죠. 인사말이죠. 인사말을 통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인데 12절 볼까요? 본론. 자, 본론인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누굽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당한 일은 지금 뭐겠습니까? 로마의 감옥 생활이죠. 감금 생활이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여기 이제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단어인데 도리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말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더욱, 몹시 이런 뜻이 있고 무엇과 달리 오히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더욱, 몹시 이런 뜻이 있고 무엇과 달리 오히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도리어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향상, 촉진 뭐 이런 의미죠. 자, 그랬을 때 이 12절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당시 로마 강금 생활이 그들 빌립보 성도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 전파에 촉진 요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12절의 내용은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의 당시 로마 강금 생활이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의 진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12절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요 구절에서 요 단어를 자세히 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요 상황을 가만히 짐작을 해보면 도리어 어쨌다. 자, 요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짐작해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강금 그 생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도리어 어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강금 생활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어떤 걱정스러운 시선입니까? 복음 전파의 중단 요소. 바울이 복음 전파가 지금 감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파는 중단되겠구나.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을 한 거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로마 감금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 요소, 촉진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다르죠.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또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간단하죠.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감금 생활, 이건 뭡니까? 성도에게 고난이죠, 고난.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도 역시 자신의 감금 생활, 그 감금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과 9절과 10절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알려줬던 겁니다. 본인은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미 있는 사랑에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자신이 알려준 거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라는 거. 자, 1절과 9절과 10절. 자, 이 9절의 내용을 12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의 로마 감금 생활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 보니 어떤 거였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런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권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로마 감금 그 상황이 하나님 주신 총명과 또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분별력으로 잘 판단해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 역시 자신의 그런 고난, 그런 감금 생활을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 자신 안에 있는 고난도 역시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고난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보는 시선과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도 역시 바울의 고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버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지극히 선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지식이죠. 지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입니다. 자, 13절을 먼저 보시면 자,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3절은 뭡니까? 12절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가 드러났다, 나타났다.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자, 13절 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이유고 13절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13절의 의미는 뭐냐면 자,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12절의 이유로 13절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나의 매임이 자신의 감옥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감옥 생활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첫 번째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의 감금의 원인이 다른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나의 감금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매임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목 때문에 감금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지금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그런 진실이 누구한테 드러났다는 겁니까?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 속에는 가만히 보면 뭡니까?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시위대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졌다는 거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당시에 이 시위대는 이제 로마의 이제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그래서 이제 황제의 측근이나 황제의 이제 친척들이 많이 그 속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죠. 상당히 고위직이죠. 귀족들이고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은 무죄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서 모두 함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자,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자, 로마 황제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너희 교회에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때 감금 생활을 할 때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벤지스는 그런 바울에게 자, 우리 안부도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장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은 사도행전 28장 언저리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28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지금 누가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감금 생활을 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했습니까?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우리 대통령들 집에다 딱 가다 놓고 못 나오게 지키고 있죠.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했습니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군인이 그 집을 이제 교대로 지켰던 겁니다. 군인이. 그 군인한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 군인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내가 사실은 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 일은 지금 감금 생활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당신도 믿어야 한다. 전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28장 17절 보십시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자,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바울은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30절 보실까요? 30절.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감금 생활을.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시 감금 상태에서도 그런 자신의 감금, 이제 고난의 상황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안 했죠. 자, 그런 것 대신 오히려 뭘 했습니까?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감금이 복음 전파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울 자신이 그 상황,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고난으로 보지 않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상황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보고 복음을 자신이 전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금 생활은 뭐였다? 복음에 방해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촉매 역할을 했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좀 더 명확해지죠. 명확해지죠. 자, 그 음성은 뭡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 이제는 우리 역시 어떤 고난에 직면하든지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움이나 패배감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 보면.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보실까? 그 시선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냥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자, 그랬을 때 자,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성도에게 그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뜻은 지금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은 1차적으로 그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딱 생각하고 깨달은 이후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해서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성도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에 딱 직면했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의인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쭉 통과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화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런 고난들을 쫙 통과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하다고 그럴까요? 지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죠.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느낌과는 다르겠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담담히 걸어가는구나. 자극을 받겠죠. 그리고 놀라겠죠.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굳이 그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담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만났던 시리의 사람들, 그리고 또 바울이 만났던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를 지키던 군인들, 그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감옥의 간수, 일부 감옥의 간수도 그랬죠. 많은 예가 있죠. 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이유는 이제 그거죠. 그리고 이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 성도의 고난을 통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또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고난이 있죠. 자,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가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동일한 고난에 직면한 다른 성도들에게는 뭘 주겠습니까? 위로와 도전을 주죠. 정말 힘든 일이 딱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잘 통과해 나가는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쪽 끝에 자신도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를 얻겠죠. 어떻게 위로를 얻겠습니까? 저 성도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구나. 동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 성도가 담대하게 그런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성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에서 하죠. 고린도후서에서 바로 앞에 보면 몇 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고난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성도에게 고난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어떤 성도한테 고난을 딱 주시고, 어떤 성도한테 고난을 딱 주시고 그 성도를 위로해 주시오.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성도로 하여금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한 다른 성도한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로 인해서 누가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까? 비슷한 고난을 받는 다른 성도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성도도 그래요.
그렇지만 저 성도는 정말 멋지게 잘 통과해요. 자,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성도가 환난 받는 것도 다른 성도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래서 잘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성도를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고난은 나의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나에게 고난은. 자, 고난이 그러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싫지만. 자,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자, 1차적인 뜻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2차적인 뜻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또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사용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자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자신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소망까지 성장시켜준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의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환난은 뭘 이룬다는 겁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자, 1절과 2절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가 평소에 이제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즐겁게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죠. 그렇게 되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자, 그런데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한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삽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살다가 고난에 딱 닥치면 평소에는 그렇게 사는데 고난이 딱 닥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해. 자, 그리고 그 원인,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왜 기뻐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속에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쭉 사는데 환난이 딱 오면, 고난이 딱 닥치면 성도는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해.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나로 하여금 뭘 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 속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도에게 권하는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성도 자신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성장시켜준다는 거죠. 믿음을 소망으로 성장시켜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뭘 통해서? 성도 자신의 내가 인내하고 또 연단, 계속 그 인내를 더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 포함된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소망으로 성장시켜주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믿음을 소망으로 연결시켜주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고난의 독특한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성도는 안다는 거죠. 고난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 고난은 나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해서 소망까지 자라게 해주는 그런 귀한 것이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독특한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희한한 사람들이죠. 지식 같은 거. 그렇죠. 자, 그 의미는 또 뭡니까? 성경은 지금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진짜 성도라고 얘기하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고난은 나를 인내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줄 거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과 기쁨, 알미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식을 총명을 더해라. 응?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지금 그런 믿음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냐? 응? 나는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까지 나아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진짜 힘들면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그런 독특한 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런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받아서 각인을 하고 있어야죠. 자꾸 잊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먹으면 하나님의 시선은 이건데 잊어먹으면 세상이 주는 시선은 잊어먹으면 나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난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나의 소망을 더 선명하게 해주시는 정말 귀한 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으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또 목적이 있죠. 뜻이 있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이건 이제 고난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오는 시험, 고난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뻐한다는 거죠. 자,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은 7절이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의 증거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6절, 그런 모습이 성도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게 성도가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입성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그 성도가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슬퍼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쩌든지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넘어지면 세상이 지는 겁니다. 자, 이런 지식, 총명, 그리고 총명을 통해서 또 분별력을 발휘해서 고난은 나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긴 것이 고난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고난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넘어가시면, 오늘 본문 이제 14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투옥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진전이 됐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보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했다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성도가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자기의 감금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 향상이 됐다, 촉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13절에서 내가 시위대와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권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촉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14절은 나 말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그런 감금을 보면서,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보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4절까지. 그럼 여기서 14절에서 형제 중 다수는 누구냐? 형제 중 다수 누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자, 로마에 있는 형제 다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여기서 형제 중 다수는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금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여기서는 신뢰함. 자, 믿었다는 뜻보다는 확신했다는 뜻이 강합니다. 확신했다는 뜻. 페이도 이런 뜻인데 원문으로 페이도인데 14절 보시면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자 14절은 형제 중 다수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14절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강금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뭔가를 확신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자신이 전했다고 14절에서는 로마 교회, 자신이 강금 생활하고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뭔가 주님 안에서 확신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자신의 감옥 생활이 복음의 방해물이 아니라 촉진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죠. 14절에서 전파를 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의 한쪽 부류는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까?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그리고 한쪽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바울이 강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쪽 부류는 좋은 마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고 한쪽 부류는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희한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자, 16절.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착한 마음. 16절에 이들은 15절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한 그 착한 뜻으로 전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자, 17절은 그와 반대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가 에이데리아라고 해서 당쟁 그리고 다툼 뭔가 계략 안 좋은 뜻입니다. 안 좋은 뜻. 자, 그랬을 때 17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17절의 의미를 이제 15절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해를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17절의 내용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투기 그리고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투어, 강금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계략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그 내용을 14절과 관련지어도 생각해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 확신이라고 그랬죠. 확신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확신을 했는데 잘못 확신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딱 강금 생활을 했는데 뭔가 잘못된 확신으로 지금 복음 전파를 시작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준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알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기득권층이 있었겠죠. 그 기득권층 중에서도 율법주의 측면이 강한 성도들이었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로마의 강금 생활이 돼 있는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한쪽 부류는 착한 뜻으로 했는데 한쪽 부류는 착한 뜻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줄 목적으로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인 마음으로 시작해서. 자,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자, 왜 그런지 잘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잘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 내에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기득권층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떻게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냐면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누가 연설을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연설을 했죠. 오순절에 성령이 확 터지면서 방언이 딱 터지니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거는 이런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딱 그랬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냐 하면 각각 모든 세상 요 부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들었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죠. 자, 그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통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실 상관은 없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겠죠. 물론 그 전에 로마서를 보내긴 했지만 로마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워진 로마 교회 안에 기득권층이 이제 생겨나겠죠. 이 시기가 지금 언제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겁니다. 30년 동안 교회가 로마에서 성장하면서 기득권층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이 신칭 교리보다 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들의 교회 내 성도들이 바울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신들을 가르침과 지금 뭔가 부딪히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들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자꾸 자기 교회 성도들을 가서 만나고 친하게 지내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도 수를 늘리게 되면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도 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도 괴로워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오해를 했던 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세리를 불린 목적. 뭔가 질투, 비교에서 나오는 목적. 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죠. 자,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짜 깨끗한 사랑,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목적보다 무조건 성도 수만 늘려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뭡니까? 복음보다는 뭘 강조합니까? 우리 독도 기복주의는 기본이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런 걸 강조하죠. 복음보다는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교회 시스템. 오면 편하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준다. 자, 복음보다 그런 걸로 하죠. 그리고 또 기복주의라고 그랬죠. 자, 또 어떤 걸로 강조합니까? 기복주의 맞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자꾸 간증하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의 성공감을 자꾸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 전도 물품 이런 것들로도 유혹하죠. 요즘 교회에 오면 뭐 문화상품권 얼마짜리 준다, 데려와, 이거 막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좀 답답할 노릇이지만 합니다. 문화상품권 뭐 5,000원짜리 한 장, 그냥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야, 우리 문상이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야,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게 맞대잖아. 그래도 된대잖아. 그렇게 해서. 그때 안 되네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자,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신의 말 주변 매주로 전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만 가지고 지금 전도했다는 겁니까? 미사 여구도 안 쓰고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것만 가지고 복음 전하면 떨리죠. 두려운 마음도 생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말로 전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돼서 그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미사 여구도 안 쓰고, 미사 여구를 썼겠습니까? 예와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오면 복받아.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와봐. 여기까지 될지 몰라도, 응? 와서 들어봐. 여기까지 될지 몰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늦게 가고 더디게 갈지라도 원칙대로 생명이 많아요.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자, 결국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좋지 못한 동기와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무리들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목적이 달성됐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들의 지금 전도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 그리고 복음 자체에 대한 사명감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숫자를 늘려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였죠. 그럼 그들의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습니까? 안 괴로워했습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목적이 달성이 안 된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투기와 괴로움보다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 하느님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축하는 해줘야죠. 축하는 해줘야죠.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목적은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을 한 거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찌됐든 주님의 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맞죠?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장 18절과 27절 보시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지금 전했어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2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례도 안 받고 막 열심히 전해도 그들의 사도 바울의 삶에 뭐가 안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자신이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런 마음,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내가 여기서 더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복음만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열매도 없이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성도만 불릴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나타났습니까? 아닌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절부터 14절까지. 자,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장 2절부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22장 2절 보시면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을 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에 불사르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자, 이 밑에 이게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거죠.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그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앉혀놨습니다. 무조건 앉혀놨습니다. 지금 무조건 앉혀놓은 겁니다. 들어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죠. 보고 이르되, 여기는 지금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믿음이 없이 너 여기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은 많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적다고 얘기한 거죠. 적다고. 자,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우리도 오늘날 회당과 같은 곳에 유대인들처럼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을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 결국 우리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단 축하는 해줘야죠. 그렇게라도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축하와 함께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물들지 않도록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도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바울이 기뻐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됩니까? 지식을 얻어야 되고 총명을 얻어야 되고 분별력을 얻어야죠. 더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축하는 해줘야 되지만 거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알려주긴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다시 오늘 결론을 보면 결론은 상당히 쉽죠. 고난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 그래서 나의 고난이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나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수단이 되는, 위로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그래서 결국 내가 뭘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의려. 자, 그런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